영혼의 쉼터에 오신 여러분, 상큼한 새싹이 움트고 있는 봄이 왔습니다. 싱그러운 햇살처럼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고난과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기도입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시편 63편은 황량하고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다윗의 애절한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언제나 고난은 느닷없이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다윗이 전해주는 대로 끊임없는 경건한 생활을 통해 얻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무한한 약속에 대한 깨달음은 결코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대하는 자세를 배워야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모든 대적들에 대한 적개심과 심판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자기 심정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 모든 심판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대적들을 스스로 심판하려 하지 않고 대적들을 향한 자기 마음을 돌아보며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세를 통해 다윗처럼 우리의 신앙도 한층 더 성장하게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고난을 당합니다. 따라서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지요.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 믿음의 눈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으나 성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겠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곧 성전이자 성소입니다. 비록 삶이 짓밟히고 일상이 무너진 시간과 공간일지라도 기도하는 곳이면 그 어디든 성전입니다. 어디든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계셔요. 기도하는 자의 상황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비록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영혼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3절에서 고백해요. 육신의 생명은 호흡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죽음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본질을 알 것을 요구해요. 영혼의 눈을 뜨게 해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보게 해줍니다. 다윗은 생존을 위협받는 광야에서 영혼의 식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고 5절에서 선언해요.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고 인간의 허세가 깨질 때 우리는 본질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절망에 빠지기 쉬운 광야에서 영혼의 식탁을 발견했고 새벽에 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일 때 우리 영혼은 기뻐하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인간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돛담배에 부는 바람과 같지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적들이 위협하는 다급한 순간에도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겠다라고
7절에서 선언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다급한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절망의 장소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 처소로 바뀌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주관하시며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기를 붙들고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8절은 말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미새가 품 안으로 들어온 자기 새끼를 날개로 품어 지키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품으로 들어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십니다. 오른손이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가거나 해치지 못해요. 오히려 권능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고 9절로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즐거워한다고 11절은 선포하죠. 따라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고난에 빠졌을 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속 사람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이 광야 같은 삶을 만나면 힘들어하는데 그 이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을 당하는 메마른 인생에도 생명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힘든 인생길을 가도 우리 영혼이 만족하면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